2020년 9월 6일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우리로 주님의 제자로 삼아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비록 성전에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허물을 자복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아뢰올 때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시고 마음을 다해 찬송할 때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송과 기도와 예물이 주님 앞에 향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가좌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웃과 지역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시편 11편은 다윗의 시로서 다윗과 그의 친구들이 주고받은 이야기 형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시의 내용을 볼 때 사울 왕을 피하여서 숨어 있을 때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다윗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신세가 가련한 새 한 마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새가 사냥꾼을 피하여 산속으로 날아 숨듯이 빨리 도망하라고 합니다.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내 산으로. 여기에서 내 산은 내가 피신할 곳,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다윗을 향하여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을 해준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는 위기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찾게 되는 피난처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가까운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보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장소를 소개합니다. 그들이 피할 장소를 소개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방법을 찾아서 지금의 위기만 일단 벗어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시에 다윗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내 산으로 도망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시위에 화살을 애워서 마음이 바른 사람을 어두운 곳에서 쏘려 하지 않느냐? 악인이 이미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인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 화살이 의로운 바른 다윗에게로 지금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활 시위를 놓기만 하면 다윗은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윗에게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피처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위기 상황에서 실제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권면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 권면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하였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면 어찌함인가. 다윗의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시편 46편을 지은 시인도 다윗과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사람들이 피난처라고 소개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장소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피난처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품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교차될 때, 이러한 상황이 우리 앞에 보여질 때 우리는 갈등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피해야 될까? 현실적인 곳으로 피할까? 하나님의 품으로 갈까? 다윗에게도 이러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너무도 괴롭히니까 블레셋으로 가서 사는 것이 상책이로다 하면서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의 시에도 보면 다윗의 갈등이 잠시 묻어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터가 무너져 내렸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다윗은 여기에서 잠시 흔들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잠시 흔들렸을 뿐 터는 흔들리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 이 터는 기초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태풍이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초, 기반이 든든하면 거센 풍랑 앞에서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더 든든히 자리를 잡기 마련입니다. 이 터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 터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다윗은 이미 그 든든한 터에 대해서 시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다윗은 피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여호와의 보좌를 바라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전이 대적을 바라다 본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바라다 본 것도 아니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언제나 여호와의 보좌가 바로 터였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 꿈은 이렇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보좌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마음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곳이 바로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마음이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의 눈은 인생을 통촉하시고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다고 다윗은 그 고백을 이 시에 써놓고 있습니다. 감찰하다가와는
이 소극적인 의미는 살피신다 이런 뜻입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시편 139편의 저자는 기도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피셨으니 주는 나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내가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서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들을 아십니다. 주는 내가 나가고 눕는 것을 아십니다. 주는 나의 모든 길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여호와여, 주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는 앞뒤로 나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주는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또 하나 감찰하다고 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이 뜻은 조사하다, 분석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빠니에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불로써 금속을 재련하거나 시험하는 것,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고 우리를 조사, 분석해서 불순물을 가려내시고 갈라내십니다. 주님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십니다. 불과 유황을 악인들 위에 비오듯 쏟으시며 태우는 방법을 그들 잔에 몫으로 안겨주십니다. 이처럼 악인에게도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악인이 잘 된다고 하여서 부러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악인은 이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준 미달이라고 하는 통보를 받게 이르릅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피난처에서 나라고 하는 세상 속의 존재가 죄를 지어도 무방하다, 이것은 심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침묵은 지금도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악인을 향한 경고이며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악인에게는 분석이 끝납니다. 하나님의 침묵도 이 분석이 끝난 후에는 마지막 심판으로 다가오는 것임을 우리는 유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6편 2절을 보면 그 시를 지으신 이가 이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감찰하신다고 하는 것은 금을 재련하고 정련함과 같이 의인에게서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결국에는 그의 순결함, 그의 정직함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다윗은 위기 너머에 있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다 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았던 것입니다.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성도들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눈길을 떼지 않고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지금 피할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하나님만 우리에게 영원한 피난처가 되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터전에는 지금까지 흔들리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안하고 걱정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은 다윗처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늘 고백하며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굳건한 반석과 소망으로 삼게 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바치는 손길마다 담겨있는 사연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갚아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귀한 간증들이 풍성히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풍성함으로 이겨내는 은혜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주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사용되는 자리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빛의 풍성함으로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교통하심, 보호하심, 막아주심, 치유하심의 역사가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승리의 현장에 있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